오늘 삶의 예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많은 인사를 받기도 하고 또 인사를 하는데 이런 인사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네가 원하는 일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또 새해에는 건강해. 학생들을 향해서는 새해에는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 물론 학생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짜증납니다. 또 세상에서 요즘 이런 말 많이 하죠. 대박 나라 뭐 이런 말도 많이 하죠. 자, 좀 바꿔서 축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일도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공부를 혹시 1등을 못하더라도 내가 왜 공부하는지를 알고 세상 사람들처럼 경쟁에 목숨 걸지 않고 섬기면서 공부하는 크리스찬 학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공부 못하는 걸 자랑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또 우리가 돈이 정말 억수로 많지는 않더라도 내가 가진 것이 진짜 많지는 않더라도 그 없는 것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만족할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이요, 막 나는 헤라클레스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게 좀 약한 몸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육체의 쾌락을 일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가족을 섬기는데 나의 약한 몸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새해에 우리의 시간과 몸과 모든 열정들 새로운 것 허락해 주셨는데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 목적,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힘을 얻는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생각하고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여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과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의 목적은 한마디로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드리는 거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들, 우리가 2015년을 살아갑니다. 새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오셨습니까? 저는 옛날에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시작하는데 그래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나머지도 뚫린다. 이 시간은 드려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을 들여서 나머지 내 일들이 잘 풀리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을 시작으로 나머지 전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동기, 우리의 힘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먼저 이 동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하는 것들을 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 해주시죠. 십계명 기억하십니까?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뭐하지 말라, 이런 말씀 우리에게 해주시지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 듣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요. 그 말씀이 옳은 것 다 알지요. 그래서 올 한 해도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해라, 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야, 요대로 살아라잉? 그러면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이거 아니라고 그랬죠. 주시는 의도가 뭐예요? 첫 번째,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입을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주시는 거는요, 안 된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또 이유는 무엇이냐면, 안 되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를 사람이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초등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못한 이 일들에 대한 죄값을 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도와주실 예수님께 나는 나아가야 되는구나. 이제 내가 율법을 행하기는 해요. 거짓말 안 하려고 그래요. 간음 안 하려고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려고 그래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원동력과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나 이제 할 수 있어, 난 그렇게 살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한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3절 4절. 제가 3장이라고 잘못 썼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갈 때에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율법의 요구, 너 이거 해라, 너 저거 해라 하는 것들이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어떤 목표를 잡고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나 올해는 이거 해야지, 사업적으로는 이거 해야지, 공부에서는 이 정도 해야지, 내 계획이 요건데 요거 해야지, 자, 이런 생각이 들 때 사람들은 자기 힘을 의지하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는 다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게 돼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근데 세상은 뭘 말하냐면 옳으니까 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공리주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공리주의. 영국에서 18세기에 이제 시작된 그런 철학 사조인데 이런 거죠. 최대 다수 최대 행복.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어려운 말을 해서. 인간의 쾌락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공리다, 공리.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옳은 거고, 거짓말하면 사람들이 힘드니까. 왜 사람들을 힘들게 하냐?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이걸 어떻게 접근하냐면, 간음하면 그 여자를 힘들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간음하면 안 돼라고, 너 옳은 걸 알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옳은 것을 안다고 해서 옳은 일을 합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것이 맞는 말이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문제는 사람이죠. 여러분, 혹시 인본주의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이 제일 소중하다. 사람이 제일 소중하죠. 사람은 꽃보다도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소중한 걸 알면서도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성경은 무엇을 하라, 어떤 것을 해라 할 때 옳으니까, 해야 되니까, 이게 맞으니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이 자비하시니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동기의 부분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에 가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장면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예수님, 제 친구가 나쁜 일을 했습니다. 몇 번 정도 용서해 주면 좋을까요?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굉장히 당당하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7번까지 하면 될까요? 베드로는 지금 굉장히 스스로 자신 있게 여기고 스스로 내가 7번이라는 것을 제시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프라이드, 자신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 7번 용서하는 거 쉽습니까? 제가 보기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베드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7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할 수 있는 최대한 7번이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 관계 때문에 할 수 있는 무한대의 용서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70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는 이 말씀이 이런 겁니다. 베드로야, 도대체 너한테 나는 어떤 존재냐? 베드로야, 너 지금 나하고 계속 지냈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잡이 하다가 너 그물을 깊은 데로 나가서 던져서 고기를 굉장히 많이 잡고 나한테 와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지? 베드로야, 지금 너 나 따라다니면서 실수 많이 했지? 멋진 대답도 했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멋진 대답도 했지만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책망도 들었지? 하지만 그렇게 부족하지만 너 지금 나하고 같이 가고 있지? 너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냐?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나에게 은혜를 받은 자 맞냐? 여러분, 오늘 우리 송구영신 예배 지금 이 시간에 드리고 있습니다. 시작하는데 여러분, 2015년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하신 하나님 맞으십니까? 베드로에게 이걸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천국은 마치 종들과 결산하는 임금과 같다. 어떤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는 금 33kg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요즘 돈으로 산수를 할 수는 없지만 약 4.7억 원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고 하면 4조 7천억 원? 그러니까 어떤 종이 왕에게 약 4조 7천억 원을 빚졌다. 이 비유 자체가 무슨 말입니까? 갚을 수 없는 돈을 빚졌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빚진 종이 왕 앞에 끌려가서 딱 엎드려 있는데 왕이 말하죠. 야, 네 몸을 팔아서, 네 아내를 팔아서, 네 자식들을 팔아서 이 돈을 갚아라.
이게 뭐 한두 푼이냐? 다 팔아서 갚아. 넌 죄인이야. 넌 나쁜 놈이야. 여러분, 이 성경에서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의 실존을 말하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알아요. 여러분, 간음이 나쁜지, 도둑질이 나쁜지,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이 나쁜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나쁜지 아는데 안 되는 인간들, 하나님을 향하여 갚을 수 없는 빚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제대로 하신다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 야, 다 갚어. 네 몸을 팔아서, 네 목숨을 내놔서 다 갚어.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엎드려가지고 다 갚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다 갚겠습니다. 참으소서.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27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이 부분입니다. 그 주인이 4조 7천억 원을 빚진 사람이 좀 탕감을 해달라고, 빚을 조금만 좀 유예해달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갚을 수 없어요. 좀만 좀 참아달라고, 좀 이러지 말아달라고 하니까 불쌍히 여겼대요. 왜 불쌍히 여겼는지 성경이 안 나와요. 뭐 자기 아들하고 좀 비슷한 나이 또래인지, 아니면 자기도 옛날에 빚 때문에 힘들었던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히 나타내는 것은 그 왕의 마음 안에 저 못 갚는 저 인간을 보니까 참 안 된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좀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죠. 이게 뭐예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 나오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를 너네가 알지, 그 마음을 이해함으로 내가 너네를 권하노니, 이런 말이에요. 지금 왕이 이 사람이 엎드려서 나 좀만 참아주세요, 갚을게요. 근데 그 사람은 불쌍하게 봤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시편 한 말씀을 한번 볼게요. 103편 13절 같이요.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보면, 잘못하는 거 보면 답답하지만 안타깝고 불쌍하죠? 아닙니까? 애들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안 되면 답답하지만 불쌍하잖아요. 합의의 마음,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도 한번 보죠. 마음도 보죠.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불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왔던 무리들이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라고요. 우리 교회 옆에 중고등 많이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중고등 학생들이 말하는 거 옆에서 들어보세요. 이게 교양이 흘러 넘칩니까? 무식합니까? 굉장히 무식합니다. 그리고 막 거칠어요. 막 서로를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게 XX 이렇게 부르고요. 말하는 게 좀 이렇게 그래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냥 일반인으로서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이고, 저놈들은 저거. 여러분, 보통 이 밖에서 막 청소년들이 이렇게 막 주머니에 손 찔러 놓고서 막 얘기하고 그러는 거 보면은 꼴보기 싫을 때가 있죠. 그냥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부모, 그런 그 또래의 자녀를 둔 부모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놈이 지금 왜 저럴까? 저 집에 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저놈이 저거 혹시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거 아닐까? 제 아빠가 지금 집에서 아빠가 정신 못 차리고 계셔가지고 제가 지금 방황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학교에서 막 뭘 해야 되는데 못하는 애들 보면요, 진짜 선생님은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 녀석이 제대로 된 선생님을 만났으면 여기서 공부 조금 더 하고 마음 잡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못한다, 아이고 너는 안 돼, 이게 아니라 네가 진짜 선생님을 만났으면, 네가 여기서 정말 너를 이끌어줄 사람을 만났다면 이 방황을 끝낼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형편없는 사람들이 자기 앞에 쫙 모여 있어요. 말씀을 듣겠다고 거칠어요. 말을 함부로 해요. 뭐 성추행이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아비의 마음을 보니까 그들이 불쌍해요. 그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이 자비하심, 이 긍휼하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율법에 대한 말씀 나누었죠.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께로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두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고마워, 그분이 죽으셨지 뭐. 그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누군가를 안타까이 여기신 그 하나님. 그래서 내가 요놈 죄값을 좀 치러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제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계셔서 그 마음을 가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목표로 이 새해를 시작하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는 정말 예수 믿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탕감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나갔는데 자기 동료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 동료 한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빚을 졌냐, 그러니까 28절에 한번 보시면 10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1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20만 원 잡아도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큰 돈이죠. 여러분, 근데 그 큰 돈을 빚진 자기의 동료 친구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멱살을 잡고 뭐 들어보고 자시고도 없이 그냥 감옥에 집어넣었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실 2천만 원 빚진 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안 갚으니까, 못 갚으니까 당연히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에 지금 이전에 나를 용서해 준 왕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목표는 왕에게도 탕감받고 나한테 빚진 사람에게도 그 빚을 받아내는 게 그게 목표였어요. 자, 여러분, 우리 2015년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도 은혜를 받고 세상에서도
내 성질대로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 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까? 저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 자신의 목표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용서하는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모시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2천만 원을 부득부득 이를 갈아가지고 얻어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사람한테 적어도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돈 될 때 갚어. 여러분, 우리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올 수 있죠. 우리가 힘드니까, 우리가 약하니까요. 우리의 손이요, 남을 때리는 손이 될 수 있죠. 안 때리면 내가 맞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이 그냥 보기에 좋은 것들, 내 오감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을 열심히 찾아 다닐 수 있겠지요. 그런 게 즐거우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자비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겨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 눈이, 내 손이, 내 발이, 내 마음이 드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우리의 목표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드리라. 여기 드리라는 말은 권리를 포기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왜? 긍휼을 받았으니까. 얻어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드리는 게 목표예요. 칭송받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목표예요. 내가 얻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게 목표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시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뭘 경험하느냐? 끝없는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못하겠구나. 여러분,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잘 안 돼요. 힘들다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목표다? 저도 설교하는데 제 힘으로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못하는데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누구를 만나는지 압니까? 자비하신 하나님, 날 도와주신 하나님, 그래서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분명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015년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도 기도하겠지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무진장 노력하고 예배하려고 무진장 애쓰는 나의 삶에서 나의 무능을 경험할 때마다 내가 처음부터 만났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저놈이 선생을 못 만나서, 저놈이 진짜 사랑하는 하나님을 못 만나서 이렇게 되었지, 내가 도와주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고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간 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의 손을 들어서 찬양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간 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주만.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가를,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나라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는지를,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4조 7천억 원 빚졌다가 예수 피로 탕감받은 그 은혜의 보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지나면서 내 앞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얼씬거릴 때 그를 보면서 이놈에게 뺏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베풀 기회임을 알고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내 속에서 불안이 작동하고 손이 떨리고 어떨 줄을 모를 때에, 나의 절망감이 느껴지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의 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 해의 마지막에 우리의 삶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